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를 다룹니다. 계속되는 주제는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예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오늘날의 퀘이커교처럼 자유롭게 감동받은 사람이 나서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질서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강조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여성들을 보고 잠잠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현대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로 치면 100년 전쯤에 조선시대 말기에 그 시기에 여성의 지위로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의 시대상과는 맞지 않게 여성에게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사회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 심했던 모양입니다. 자제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에 가서 남편하고 무엇이든지 논하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본위로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서 질서를 지키고 덕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예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룰 것은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제 다룬 것과 같습니다. 이 예배 상황에서 다 방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상황 중에 초신자가 있습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받아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방문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언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소통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정신이 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 상황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예배 상황에서 최고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24절을 보면은 예언,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이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성경풀이나 간증이나 설교나 권면과 같은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것은 신앙을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생깁니다.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또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배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이 질서와 체계가 없었습니다. 정돈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은 찬송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고 계시와 방언,
방언 통역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질서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예배 상황에서 무엇인가 감동이 있다고 해서 앞다투어서 하는 상황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나에게 감동이 있어도 조금 주저하는 것이 덕스럽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치껏 내가 하든가 아니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눈치껏 내가 나서도 되고 빠져있기도 한 것이 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타인의 형편이 보입니다. 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또 어떤 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싶으면은 나는 조용히 빠져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힘들어합니다. 일이 벅차서 힘들어하면 조용히 가서 힘을 보태줍니다. 자, 이렇게 배려하는 교회,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분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보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얼마나 덕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32절에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자기 심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하는 자가 자기 통제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예언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정신으로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중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믿는 사람은 2층 집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한 층은 이성의 집이고 또 한 층은 신앙의 집입니다. 이성의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성과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이라는 것은 지상과 천국이 통하는 초월적인 이 신앙적 도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천국의 진리를 다루면서도 지성은 절제와 분별력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태도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도 금하지는 말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품위 있게 할 것이요 질서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위주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교회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